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우리 24절 말씀을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이와 같이 당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을 또 믿는 모든 교회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정말 죽음 가운데 많이 이르게 했지만 그와 같이 이르면 이를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말씀을 흥왕하게 하시고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네가 무엇이 잘 되라, 무엇이 막 이렇게 되라, 많은 것들을 가져라, 소유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이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많은 환경들이 몰아치지만 어떤 육신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때 그것처럼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으면 위로가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찔리는 것처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 말씀이 막 찔러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말씀이 막 찔러.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 막 찔러. 그러나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이 오지 않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말씀의 역사가 없어. 이거는요, 세상의 불신자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이와 같이 다 패망하기로 결정된 자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5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순간까지 400~500년 동안 말씀의 역사가 없었어요. 말씀의 감동이 없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패망하였어도, 아무리 절망하였어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웠느니라 이러면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말씀만이 여러분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위로를 얻을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4~5개월 동안 정말 방황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4~5개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내 친구들에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겠다. 그런데 한 일주일, 2주 지나고 나서 완전히 꺾여졌고 완전히 타락하였고 그 이후로 술로 춤추고 막 친구들과 막 그렇게 세상에서 제가 처음 겪는 그런 아픔들, 세상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었던 그 일들을 제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안 보이죠. 당연히 하나님이 그때 보이면 이거는 아직 이게 완전히 꺾인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은 택도 없어요. 말씀을 읽으라고 해도 무슨 말씀을 읽어, 기도를 하라고 해도 무슨 기도가 돼. 기도, 말씀, 예배, 모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막 직분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 저를 담당했었던 구역장이 있었는데 그 여자 구역장이 찾아왔어요. 교회에서 한기대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려면 한 40-50번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입구에 내려갔고 기숙사까지 또 들어오려면 한 20-30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와서 1시간 이상을 막 투자해갖고 저를 왔는데 저 기숙사 제가 5층에 살았어요. 5층에서 이 난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구역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이었는데 구역장이 오는 저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구역장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 저놈의 구역장이 왜 온 거야? 나 찾으러 왔구나. 분명히 나 찾으러 왔어. 그래갖고 숨었습니다. 1층으로 올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는 제가 더 빠삭하잖아요. 통로가 비상구가 어디가 더 잘하는지 대가 잘 알아요. 그래서 1층으로 오는 게 보여서 제가 5층 그 비상구 계단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1층에서 5층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층 난간 그 계단을 통해서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이쪽 기숙사 동에 있지 않고 반대편 기숙사 동으로 이렇게 도망갔어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그 도서관 앞쪽에 있는 그 유리문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구역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5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5층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또 내려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쪽 동으로 올 것 같아요. 이쪽 동으로 올 게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동에서 다시 도서관 저 반대편으로 가고 세 번째 동으로 또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1시간을 도망 다니다가 제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구역장이 내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이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정말 버스 타고 걸어서 또 찾고 그래서 1시간 정도 찾다 보니까 제 마음이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 반납해갖고 그 이제 그 2층에 있는 그 휴게실이 있는데 그 휴게실에 있는 그 구역장에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왔는지 뻔히 알면서 왔느냐고 이렇게 가면서 나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하면서 잠깐 한 20-30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도 마음으로는 감사하지만 내 마음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봤지만 구역장은 봤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역시 구역장 만나고 난 다음에도 한두 달 정도는 계속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아침에 이제 있는데 친구들이 막 가는 거예요. 수업 들으러. 그런데 그 수업 들어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수업 들으러 가는데 나는 뭐냐.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술 마시고 춤추고 막 새벽에 들어왔다가 막 오후 1시, 2시에 일어나는 거. 우리 청년들이 막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기할 정도인 거예요. 이 시간에 일어나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 당시에는. 저는 1시, 2시에 일어났으니까요. 오후에. 그렇게 막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야지 않겠느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4-5개월 동안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이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돌아가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문장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 있죠. 너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는 4, 5개월 동안 그렇게 방탕하고 어랑방탕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이 느껴지니까요, 눈물이 팡 도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고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예수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다 아는 말씀이에요. 4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옆 사람을 보면 또 나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딱 두 부류로 분리가 돼요.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또 한 부류는 죽어있는 사람. 내가 육신이 살아있어도 죽어있는 사람이 있고요,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서도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이 막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육신이 삶과 동시에 영혼이 풍성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품하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품하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습니까?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법이라고 하는 그 불법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무엇을 회복시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 오셨기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과거에 정말 그래도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불법이 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불법이라고 하는 그 불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공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도 있다고요? 온전한 법, 공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서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과 비교할 거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신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찾으세요. 8장 10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신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8장 10절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좀 전에 읽었었던 예레미야 말씀과 뭐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각주에 보세요. 아마 그 8장 그 페이지 각주 밑에가 있을 거예요. 좋은 성경책은. 지금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그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 읽은 거예요. 똑같은 말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법을 어디에게 뒀다고요? 내 생각에 두고 또 어디에다 뒀어요?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두신 이 법이 이 법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불법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계속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들이 가져다주는 그 말씀을 마치 자기의 법인 것 마냥 이것이 온전한 것 마냥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24장 11절에도 말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에 말을 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불법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치 불법인데 이 불법을 법처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슬람이 법인 것처럼, 힌두교가 법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 오늘도 감사가 나오는 이유, 기쁨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법이 있는 역사.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다 무너질 것들, 다 없어질 것들, 패망할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하나님의 부탁이, 하나님의 관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법을 너희들에게 줄 거야. 내 법을.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나 영혼아 복받았다. 3번 시작. 나 영혼아 복받았다. 나 영혼아 복받았다. 나 영혼아 복받았다. 아멘. 그 법이 막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에 아수르 민족에게, 바벨론 민족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었던 유다 민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감각되지 않을 그 순간들도 있어요. 연약하기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좀 전에도 제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들의 간증일 거예요. 제 간증이기 전에 여러분의 간증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바라보이지 않고 미래도 없고 장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개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안개를 거두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삶에 안개가 걷혀질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 보여요. 나는 안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 거예요? 일주일 어떻게 살 거예요? 1년을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내 영혼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안개를 거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 영혼의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1박 2일 동안 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잠깐 말을 했지만 싸워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가서 상주에 가서 우리 가자마자 막 화딱지가요 막 여기까지 난 거예요.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이 1박 2일 가는 목적이 뭐냐, 이거는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상주에 여기 왔어요, 나 훈련생으로 여기 왔으니까 출석 등록했어요, 나 이 훈련 통과했어요, 이거 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려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룬,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갔는데 이거 어레인지를 잘 못하는 거라. 그래갖고 제가 어디에 앉았냐면 그 한 4,500명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맨 끄트머리 맨 끝에 앉았는데, 거기에 앉아있다 보니까 통로에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청년들이 계속 왔다 갔다. 예? 찬양하려면 왔다 갔다. 그래갖고 막 화딱지가 엄청난 거죠. 진짜 화가 났어요. 참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천안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대단히 났어요. 찬양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양 거의 1시간 동안 불렀는데 끝날 때쯤에 이제 막 찬양을 못하고 있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찬양 정말 입술로 내뱉지도 못하는 영혼들, 그 심정들을 그때 잠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막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여기 와서 지금 이 모양 이 꼴하고 있는 내 모습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놈이 여기서 지금 찬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 이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보이잖아요. 맨 끝에 앉았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두 손 들고 한 손 들고 막 뻥뻥뻥 청년들 막 뛰잖아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거의 끝나갈 쯤에 억울함이다라고 하는 그 세 글자를 이렇게 올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 여기 앉아서 억울하냐?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찬양 못해서 억울하냐? 이 자리를 정말 우리 성도들 좀 중간, 뒷자리는 아니어도 중간이라도 어떻게 좀 가까운 데 앉아서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게 해줬으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를 잘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도 미안하고 성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막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 어레인지를 잘 못해줘서 너 억울하냐? 아니면 네가 지금 이쪽 뒤에 앉아서 억울하냐? 막 이런 억울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막 생각나게 하시면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억울함과 동시에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가졌더니 억울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형들이 조롱했습니다. 그 구덩이를 파서 그 구덩이에다가 묻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갔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의 억울함에 그 붙잡혀서 그 감옥에 다 갔습니다. 계속 억울한 사건들이 계속 나오더라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을 섬겼을 때에 그가 정말 충성스럽게 섬겼지만 오히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는 억울함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경은 네 억울한 일을 당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 억울하면요 정말 이게 주먹이 절로 젖어요. 억울하면요 막 이거 분노가요 막 제가 과거에 너무 억울해갖고 이 주먹으로 막 그 시멘트 바닥을 막 쳤었던 적이 있어요. 동생 때문에 화가 나갖고 막 부모님이 막 동생만 막 캐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막 억울해갖고. 예? 우리도 영적 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하고 있고요,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이기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겨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다른 자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기는 것입니다. 왜? 그 법대로 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차 길도 말이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따라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 차나 기차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목적지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일, 누명 쓸만한 일, 이거 없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가장 억울한 일 당하신 분은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억울한 일 다 당해주셨어요. 나보다 억울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한 일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억울한 일을 친히 당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말씀에서 믿음이 와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찾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저런 권력을 유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돈이 가장 없었어요. 거지였어요. 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돈이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살아요. 그런데 돈이 있다가도 돈이 없어지면 문득 드는 생각이 무엇이면, 나 같은 게 이렇게요.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지. 돈이 있어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온다고 했잖아요. 늘상 듣고 늘상 말하고 늘상 가르치면서.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믿음이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아요? 돈 때문에 구원받아요? 권력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요, 말씀 때문에 구원받아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게 말씀 아니에요? 이거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2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재물 쌓아둔 거, 명예 쌓아둔 거, 권력 쌓아둔 거 다 돌아갈 것입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부유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진정한 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부유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신 거 아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그 싸움 가운데 다 이기고 10의 1조를 멜기세게 드리고 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네가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우리의 부유함이 나의 부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는 너에게 내가 전쟁에서 잃은 전리품 다 너에게 주겠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전쟁에서 이긴 모든 것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 임금들에게 다 줬지만 나는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있는 자가 상급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주님이 계속 데리고 다녔거든요. 돈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 말씀이 있는 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게 진짜 부자지. 그게 진짜 복받은 자지. 요한복음에 베드로 그랬죠. 베드로 한번 보겠어요. 베드로 21장 요한복음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21장 18절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네가 네 자신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뻗으며 다른 누군가가 너를 입히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젊어서는 자기가 이렇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누가 입었겠습니까? 이 옷을 누가 입었겠어요? 사랑스러운 사모는 목사님 입혀주더라고요. 한 번도 입혀본 일이 없어요. 저는 늘 제가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젊어서는 내가 이 옷을 사고 이 옷을 어떻게 구입해서 내가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은 내가 원하는 옷이에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2014년도에 개척을 해갖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목사 이렇게 정장을 사주시면서 어떤 옷을 사줬냐면 이게 슬림 옷을 이렇게 사줬어요. 슬림이 뭔 말인지 알죠? 이게 배가 이렇게 볼록이 아니라 오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들어가는 옷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즘 돼지처럼 살쪄갖고 그걸 입으려면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성도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사줬다고요. 근데
그래서 막 그것을 입었는데 지금 돼지같이 막 살쪄갖고 그걸 입으려고 그러면 창피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예를 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젊어서 띠뛰며 돌아다닐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원하는 옷을 입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뜻을 입기 위해서 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졌을 때 하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네가 늙어서는 네가 네 손을 뻗으며, 우리가 손을 이렇게 뻗잖아요. 스트레치 아웃 하잖아요. 이게 옷을 입는 모습이에요. 겉옷을 이렇게 입는 모습이라고요. 이렇게 네 손을 뻗었더니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혀주고 이젠 네가 원하는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뻗었더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입혀주신 옷을 입고 이제는 네가 원하는 스타일, 네가 원하는 방향, 네가 원하는 비전이 아니라 그 누군가,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라. 이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은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 법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사는 거야. 내 스타일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구하다가 물질을 벌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다가 말고 명예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그 권세와 명예와 돈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 있어요. 그러나 당신은 진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이나 시편 1편에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목자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목자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갔더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니까, 나의 의지시고 나의 방패시니까 분명히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때요, 여러분 영혼 안에 불법이 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심령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막 흥성하여 일어나세요. 왕성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더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하십시다.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띠띠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내 두 팔을 벌립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 옷을 입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없어도 믿음이면 삽니다. 권력이 없어도 믿음이면 삽니다. 명예가 없어도 믿음이면 삽니다. 오늘도 내 팔을 벌려니 하나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스타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